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 가사만 들어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잡초. 사람들은 이 잡초를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저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죠. 아니 가치 없이 생각하는 뿐 아니라 그저 땅만 축내기 때문에 뽑아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 막 비하할 때 잡초 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했을 때 무능력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잡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하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저 같아도 누가 저보고 잡초와 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넌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쓸모없다 이렇게 비웃는 소리로 그 말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생 잡초만 연구한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다. 밀밭에 벼가 나면 벼가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정년 퇴임을 내년에 퇴임하는 고대 농대 강병화 교수의 말씀이죠. 이분은 지난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들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를 채집을 했는데 자그마치 100과에 4,439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씨앗. 그래서 그것으로 종자은행을 세웠죠. 그리고 2008년에는 2037종의 잡초만을 담은 한국생약자원 생태부가이라는 책도 내놨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 이분 머릿속에는 그저 잡초만 생각한 거죠. 그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잡초는 없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원래 잡초는 없지.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분 말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산삼도 사람들이 원래 잡초로 생각했대요. 왜? 그 효능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산삼을 캐서 그 뿌리를 먹어보고 그 효능을 발견하고 나서야 야 이거 아주 명약이다 라고 한 거죠. 그전에는 산삼도 그저 잡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그 잡초가 실은 자원이 되고 약이 된다. 이분은 이렇게 역사를 하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리밭에 난 밀이 뽑혀지듯이 밀밭에 난 벼가 뽑혀지듯이 자리를 가리지 못해 뽑히어 나가는 삶들이 너무나 많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벼가 귀해도 밀밭에 벼가 나면 그건 잡초죠. 또 아무리 밀이 귀해도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건 잡초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를 뻗고 뭉개면 그런 내가 잡초가 된다. 이 노교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잡초는 없습니다. 이분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에 잡초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잡초라고 하죠.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인생의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할 때, 내가 뻗어야 할 자리에 내 다리를 뻗고 있지 못할 때. 주님 또한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4절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찢겨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너는 참 감람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좋은 나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찍어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잡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도 느끼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잡초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때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내가 성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래서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인생을 헤매이고 다닐 때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인생의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잡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뽑혀질 수 있는 잡초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주일, 이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전입니다. 아멘? 주님의 전이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것을 막는다고 하셨죠? 내가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잡초와 같이 뽑혀나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 어렵지만은 이게 자아 존중감이란 말의 줄임말이죠. 그 말은 의미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귀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하찮은 건가요? 내가 잡초인가요? 아니죠. 점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가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것도 두 번째로 많은 나라보다 2배나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긴장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자존감을 잃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 하는 자존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내가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 자존감을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잡초는 없습니다. 인생에 잡초는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잡초는 없습니다. 귀한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죠. 낙심하게 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시련이 힘든지 내 자신의 그 자존감을 지키는 게 힘든지 우리는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주님이 칭찬했죠.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봤느냐? 세상의 최고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온 과정을 성경을 보면은 정말 모세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한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죠.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했어요. 어느 정도냐?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그냥 아무데나 파묻으면 돼. 그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그랬어요. 때려 죽이고 그냥 파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나타나가지고 간섭하다가 살인한 것이 들통나자 그때서야 이제 도망가는데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나서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그래 우리 동포를 구원해야겠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 혈기가 그만 사람을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냥 양 치는 목자가 됐다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왕자가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쳤다. 즉 모세는 40년 동안 그저 기죽어서 산 거예요. 기죽어서 산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얼마나 40년간 기가 죽었든지 그 혈기는 다 어디로 가고 그저 겸손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겸손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40년 동안 눈칫밥을 먹었겠구나. 말도 못하고 부인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처량했다. 그러니 80이 다 됐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인생의 잡초야. 아마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낙심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비하했겠죠. 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 모세를 주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나는 왕자였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 그래야지. 나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럴 텐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40년 동안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를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든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늘 모세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또 뭐라 그럽니까? 자존감을 높여주시는데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도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났냐? 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한 모습이죠. 나는 누구예요? 잡초예요, 잡초. 하지만 그런 모세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자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가 했어요. 깜짝 놀랐죠.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깨끗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기적을 행합니까? 네? 제가 이 말씀 듣고 한 10번은 뺐다 넣었다 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모세 어떻게 됐어요? 믿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못합니다. 3번째 거절합니다. 네. 여러분, 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기적을 보고도 왜 이럴까? 탐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때뿐, 내 믿음은 그때뿐. 또 돌아서서 인생의 시련을 당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지. 자존감은커녕 그래, 나는 그렇지 뭐, 나야 뭐, 내가 뭘 하겠어? 점점 내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 그게 인생이죠. 자그만치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잡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잡초는 결코 없죠. 주님 그런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벙어리를 만들고 장님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라고. 자, 이쯤 되면 가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예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못한다니까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탄식하면서 주저앉습니다. 40년의 미디안의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40년간의 인생의 시련이 그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장인 이드로의 양만 치고 있었다면 그는 정말 인생의 잡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뽑혀졌겠죠.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화를 내시고 강권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데려가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내 입이 되어 말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강권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모세가 이제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고 그를 꽁꽁 묶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주의 종으로 삼았다고 하신 주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합니까? 이유가 왜 그래요? 이유가 뭐죠? 이유를 보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끊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끊어야죠. 버려야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아야 돼요. 네. 차일, 비일 미루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하라고. 믿음은 개인의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닙니다. 강권해야 돼요. 모세가 나 못합니다. 4번이나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놔두셨다면 그는 그저 인생의 잡초로 끝냈을 거예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권하셨어요. 강제로 손에다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아론과 가라고 내쫓으셨어요. 강권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죠. 애굽으로 갈 때 가족들을 데려가면 그들에게 전도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죠. 당장 뭐 해야 돼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죠. 그런데 모세는 결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보고 이 십보라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러다가 재빠르게 참 지혜로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비록 모세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단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돼. 내 가족들이 예수 믿어야 돼. 내 삶의 모든 손이 미치는 범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잡초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잡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주저앉을 때.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자신의 이 자존감을 높이지 못할 때.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 나는 언제든지 잡초가 돼서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에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너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너희들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시련 속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결코 잡초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증거로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강력한 이유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잡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는 게 비록 힘들었겠지만 더 힘들까요? 아니면은 외국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까요? 포로가 힘들지 않을까요? 포로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없죠. 먹는 거 뭐 마음대로 합니까? 시간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죠. 포로는 그저 포로입니다. 잡혀서 죄인처럼 살아가죠. 다니엘, 준수한 청년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모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은 어디 가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다르죠.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지만 그 삶 속에서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포로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너희들이 짓밟을 수 있는 잡초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면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왕의 눈에 띄게 해서 젊은 관리들을 들어 쓰는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집중교육을 아주 최고로 교육을 받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잡초처럼 버려지기 싫다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 거절하죠. 이거는 죽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거 아닙니까? 나는 우상의 짐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결단하고 거절하죠. 환관장이 쩔쩔매자 시험하라고. 자기는 야채만 먹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환상을 보는 능력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어요. 다니엘은 후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자 밤이 되겠다고, 그래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안 섬긴다고 들어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잡초처럼 사느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 주님 지켜주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뜨거운 불구덩이, 그 불을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할 때 밀밭이 벼가 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되면 난 잡초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다면 나는 잡초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어디에 가든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인생의 잡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말하며 이 세상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또한 말하죠.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세상의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질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당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죠.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가 아닌 것을 증명해 주는 것도 기도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의 형편이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바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높이 드는 순간,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치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초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우리가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잡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나는 언제든지 꼽히는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동탄 소망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말씀에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